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 사울과 함께 했었던 군사는 암몬 전쟁에 나갈 때의 군사로만 생각해 보면 33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꽤 많은 그 사람들이 사울을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물론 어제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일부는 요나단을 따라서 또 국경 수비대를 치기도 했었고, 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었고, 또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사울을 따라서 길갈에 이제 남게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3만 명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뭐 집을 떠나 그 집으로 돌아갔겠지만,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랐던 것일까요? 사울을 따랐던 것이겠죠. 얼마가 몇 명이 따랐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몇 명이 남은 겁니까? 600명이 남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600명이 남게 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블레셋이 갑자기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사들이 몰려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 병거만 3만, 그리고 또 마병만 6천, 이렇게 해서 이제 엄청난 군대가 믹마스에 진을 치면서 이제 그 사울의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600명밖에 길갈에 남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3만 명을 가지고 전쟁을 치렀던 이 그 사울에게서 생각을 해본다면 600명 남았다. 이거는 정말 큰 일이죠, 여러분들. 엄청난 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블레셋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뭐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뒤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600명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다 떠나고 600명 남았는데 뭘 하겠느냐?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은 나에게서 계속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명 남은 것도 언제까지 남아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게 된 거예요. 모두가 다 숨어버리는 상황. 어제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뭐 바위 틈새에 숨어버리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모두가 다 두려워 떠니까 600명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도 뭐 호전적으로 야, 우리 한번 해봅시다라고 남은 거 아니라 어찌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그 버스 가는 거 놓쳐버린 사람들처럼 마치 이렇게 돼서 남겨진 그런 사람들처럼 남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급해지고 위급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기회가 이제 온 겁니다. 어떤 기회를 잡을 것이냐.
이렇게 위급해진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또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사면초가가 된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사무엘이 오기로 했던 이래 동안의 기한 동안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약속을 했는데 안 왔으니 지금 누구의 책임입니까? 사울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거는 사무엘의 책임이구나.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다고 했는데 안 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사무엘에게 있다. 그러면 지금 전쟁은 나가야 하고 전쟁을 나가려니 사무엘은 와야 하는데 그럼 사무엘이 올 이유는 뭘까요? 지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앞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전쟁에 앞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 전쟁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혹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전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하나님께 이 제사는 이 예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떤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뭐 그냥 이거 하고 저거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그 제사와 예배가 아니었던 겁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여러분들 이 형식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 전쟁의 중요성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전쟁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제사를 드려야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도 사울의 마음이 정말 이런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허락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죠. 그죠? 네, 허락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암몬과의 전쟁을 잘 생각해 보시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누구에게는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사울이 이제 왕이 됐고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때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를 다 떠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오지 않아도 사울에게도 허락하실 수 분명히 있는 거예요. 뭐만 정당하다면 이 전쟁에 있어서의 과정에 있어서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들은 더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면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올라가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다려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실 수도 있는 것이고 폭우를 쏟아 부어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우박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이고 지진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고 수많은 방법들을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600명 남은 건 아무것도 아니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던 거죠. 문제는 사울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의 무엇으로만 알았던 겁니까? 형식으로 알았던 거예요. 형식으로. 지금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이 말은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해서 이게 문제다. 이 정도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물론 이런 얘기죠. 그러면 사울이 그냥 제사를 마음대로 드려도 되는 건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는 하나님께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죠. 그러면서 11절 말씀에서
왕이 지금 뭘 했느냐라고 물어보니 사울이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마지막 순간에 지금 사무엘이 물어봤을 때만 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걸까요?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물어봤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전쟁에 나가는 데 있어서 누구의 뜻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오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님께서는 오지도 않으시고 또 우리가 지금 백성들은 계속해서 흩어지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두려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만 대답했더라도 그죠? 그런데 첫 마디가 뭡니까? 백성은 흩어졌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온 것을 내가 뭐합니까? 보았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본 겁니까 지금?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지금 자기가 보지 않고 지금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는 다 제쳐두고 안 바라봐도 되는 거는 그러니까 안 바라볼 수 없는 것이지만 그죠? 안 바라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먼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지금 제쳐두고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나중에 바라봐야 될 것들만 먼저 바라보고 있다가 부득불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생각해서 부득불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득불.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은 그냥 부득불 하는 일입니다. 부득불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그냥 해본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신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이번 사건 하나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닌 거죠.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마다 지금 계속 부득불하게 누구는 뒤로 밀려나는 겁니까? 하나님은 밀려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영순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 다음의 순위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왜 물론 이게 안 보이겠습니까? 백성 흩어지고 또 사무엘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바다의 해변의 모래처럼 많이 몰려오는 이 상황이 우리를 왜 우리도 여러분 사울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죠? 사울 분명히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다급해질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이 상황을 여러분들 두렵지 않고 누가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두렵고 떨리고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다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처해 있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을까요?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딱 하나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 물론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갈망하기를 먼저의 영순위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주님을 찾는 일은 결코 그저 형식적인 일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새벽이 하나님 앞에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눈 떴으니 그냥 나오는 예배가 아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그렇죠. 드리지 않는 것보다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낫겠죠. 여러분 사무엘이 그래도 그냥 무작정 전쟁에 나가는 게 나았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예배라도 드리고 나가는 게 나았을까요?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죠. 실제로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안 이겼을까요? 실제로 전쟁에서 웬만큼 성공을 합니다. 완전히 실패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 뒤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블레셋의 공격은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후에 여러분들 요나단이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 이 전쟁을 할 때에 이 예배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무시하시고 하신 일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형식적이라도 이 예배는 예배였던 것이겠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 형식적인 예배라도 드립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예배가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였다면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란 뭘까요? 형식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말 주님 한 분을 갈망하는 그 자리,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 그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그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도 우리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통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시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은 뭘까요? 11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를 옥죄어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때로는 사람이 내게서 흩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정한 날에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몰려오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져요. 다급해져요. 떨려져요. 안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다가오는 이런 일들을 내가 보았으므로 부득불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비록 그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먼저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우리가 고백을 두고 주님 그리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의 기회들이 열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저걸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마다 늘 두려움의 대상들이죠. 이걸 하면 괜찮을까? 저걸 하면 괜찮을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시든 어떤 길을 걸어가시든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늘 두렵게 하는 일들은 이 길로 가면 맞을까 저 길로 가면 맞을까의 싸움인 거죠. 여러분 어느 길로 가면 맞을까요? 침 뱉어보면 알죠, 그죠? 네. 침 튀기는 곳 그곳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 길로 가는 게 맞을지 저 길로 가는 게 맞을지 이 방법이 맞을지 저 방법이 맞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단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A로 가든 B로 가든 믿음 가지고 걸어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길이 맞다 B 길이 맞다가 아닌 거죠, 여러분. A 길이 맞을까요? B 길이 맞을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죠.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 길에 동행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비록 지금 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길이 틀릴지도 모르고 이 길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A 길을 선택해서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B 길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요? A로 갔다가도 B로 가게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시지 우리가 너 틀렸다 띡 하면서 너 왜 그렇게 선택했어? 너 바보처럼 내가 B로 가라고 했잖아.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바라보는 길로 먼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내가 보았으므로 뭘 볼까요? 우리가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바라보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고 주님 바라보는 그 자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리이고 주님 바라보는 그 자리가 기다리는 자리이고 주님 바라보는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